참석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을 것입니다. 옷은 바로 입었나, 옷매무시는 단정한가, 아니면 옷은 잘 어울리는가, 이렇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화장도 신겨서 화장이 적당한지 잘 됐는지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애들 옷도 신경 써서 챙겼을 것입니다. 애들의 옷이 이제 계절에 잘 어울리나 아니면 분위기가 잘 맞는가 살펴보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옷매무시나 아니면 얼굴 모습을 살펴보고 교회에 나옵니까? 왜냐하면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드리니까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밤에 편의점에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옷매무시를 단정하게 하고 화장하고 그리고 나갈 리가 없죠. 누가 본다고요?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그냥 대충 입고 올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인 사람들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춤을 추던 왕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왕이 왕복을 입어야 정상인데 왕복을 벗어놓고 그 다음에 배로 된 에봇을 입고, 배옷은 평민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냥 보통 때 입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복 대신에 배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요. 어떻게 왕이 막 춤을 춥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할 때, 모셔올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나무로 된 상자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로 된 상자인데 그 나무 상자에 이제 금박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저게 이제 언약궤예요. 그 금박을 입혀서 한 길이가 1.1m 정도, 1m 좀 넘는 그런 크기이고, 이제 폭은 한 이제 70cm가 좀 안 되는 그런 직사각형의 궤짝인데, 상자인데, 그 상자, 나무 상자에 금을 다 이제 입혀서 반짝반짝하게 해 놓았습니다. 저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뚜껑을 열고 거기 뭘 넣어 놓았는가 하면은,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써준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돌로 다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돌판을 저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딱 닫아버립니다. 저 뚜껑에 보면은 막 날개 달린 천사가 둘 있는 것 같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체라빔, 그 천사가 있고 저 위에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라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의자라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 놔두는가 하면 이 그 성막의 제일 깊은 곳에 간직해 둡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놔두는 곳을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런 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어떻게 사람들이 운반을 하냐 하면, 자, 한번 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네 명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이들이 요단강가에서 요단강까지 갈 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뒤에서 백성들이 2,000규빗, 그러니까 이제 1km가 조금 못 됩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 언약궤가 가면 가까이 가면 안 되고요. 저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런 거죠. 그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거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 명령했으니까 그대로 요단강에 자기들의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발 위로 발목에 이렇게 물이 잔잔하게 이제 잠기겠죠. 그리고 계속 걸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요단강의 물을 말리셔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 때의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생각을 하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할 땐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전쟁에 나섭니다. 언약궤가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막 함성 소리가 났습니다. 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는 이제 이겼다. 블레셋 너희들은 이제 맛 좀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잔뜩 긴장했죠. 큰일 나겠다. 자, 우리 용기를 내서 다시 싸우자.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겼게요? 블레셋이 이겼게요?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도 빼앗아 갔습니다. 야, 난리가 났죠. 이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궤를, 그들의 이스라엘의 보물인 언약궤를 자기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곤신의 신당, 다곤신을 섬기는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놔두었습니다. 다곤신은요,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를 그들은 또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그 다곤신의 신당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막 다곤신 땅이 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팔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블레셋에 재앙이 덮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 이거 정말 보통 괴짝이 아니구나. 이거 여기에 간직하다가는 무슨 재앙이 닥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를 돌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영적으로 무지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냥 방치해 두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먼지 구덩이 사이에서 언약궤가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수도를 정하고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냐 하면 언약궤가 어디 있냐 이걸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 앞서 있던 사울 왕도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언약궤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부터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찾아서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사람이 있고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서 우리가 수곡수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찾아서 그 일을 하고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찾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안치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무지해서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거기다 얹어두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수레를 잘못 만져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즉사해버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난처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한 거는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인데, 이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그냥 예루살렘에 가져다 두지도 못하니까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언약궤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기 집에 언약궤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떨떠름했을 것입니다. 아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냥 완전히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더니 사고가 나니까 이 언약궤를 우리 집에 놔둔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이제 이 일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 왕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볼 때 불편한 일이라도, 내가 볼 때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내가 수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오벳에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과 그의 집의 사람들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이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뒀더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십디다, 이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그래,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지.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2차 언약궤 운반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아주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두 번째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매게 하고,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잠깐 멈추어 서면 거기서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출발해서 6걸음 가다가 멈추면 또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증거하냐 하면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신하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 왕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고 위엄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막 춤을 추는 겁니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남들이 뭐라고 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표현하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그냥 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막 비웃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아니, 왕이면 왕답게 좀 이렇게 점잖게 채통을 지키셔야지, 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왕이 막 춤을 추니 얼마나 경망스럽냐. 아이고, 참 정말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을 때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당신이 방탕한 사람처럼 자기 몸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까? 아이고 참 이거 참 아주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막 이제 다윗을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왜 그렇게 이제 춤을 추었는가 하면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이제 춤으로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는 원래 저 들에서 양이나 지키는 소년이었는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을 그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죽은 목숨이었다. 사울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난 죽은 목숨이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제 왕이 되었고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춤을 춘다고 하는 이 춤은 어떤 춤인가 하면요, 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러한 춤이라는 뜻입니다. 카라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즘은 춤도 별의별 춤이 다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춤은 말 그대로 손으로 움직이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춤을 추는데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뭐 비보이들 춤추는 거 보면 뭐 그냥 빙그르르 돌기도 하고, 뭐 머리를 대고, 하여간 별의별 춤이 다 있겠는데, 하여간 뭐 어떤 춤이라도 뭐 이제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 춤은 다윗은 빙글빙글 돌면서 너무 좋아서 빙글 돌면서 춤을 췄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들으신다고 하니까 누가 내 목소리가 뭐 곱다고 하든지 뭐 듣기 싫다고 하든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이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성가대에서 앉아서 찬양하는 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믿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잘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아주신다, 내 마음을 받아주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인데, 그 기도는 마치 향을 피울 때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예배 한 번 잘 드렸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나라에 비가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한 번 잘 드릴 때 그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다윗에게 옆구리를 쿡 찔러서 지금 춤춰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차원에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보면서 좀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왕을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 권사님이 무슨 옷 입었나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다가 돌아가실랍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마음속에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뭐 무슨 걱정 저런 걱정하면서 여러분 걱정할 것만 잔뜩 머릿속에 놓고 예배 시간 내내 그것만 생각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기 때문에 좋아서 펄쩍펄쩍 뛰던 다윗처럼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때 참 찬송하면서 예배드릴 때 기뻐서 좋아서 찬송하고 기뻐서 노래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한 예배입니다. 때로는 너무 기뻐서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막 그냥 하늘을 보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옷을 잘 입고 그리고 이제 이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 보이려고 예배도 기도도 그냥 거룩하게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장과 대접의 겉모습만 꾸미고 속은 온갖 더러운 걸로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자리에 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었듯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노벨상을 받은 작가 중에서 아나톨 프랑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소설, 단편 소설 가운데 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광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일 만한데 자리를 펴놓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이제 재주를 부리는 것입니다. 물구나무를 서서 공을 뭐 발로 굴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 광대 옷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공연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데 나는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자, 수도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본인이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서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수도원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쭉 잘 줄줄 읽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읽을 수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막 이제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작곡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는 음악에 재능도 없습니다. 또 어떤 수도사는 이 조각품을 가지고 막 그냥 이제 성화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조각하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자기는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나 도대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원장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것을 진심으로 하십시오. 제일 잘하는 것을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재주 부리는 겁니다. 그날부터 이 광대가 낮에 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나오는데 보니까 온몸에 그냥 아주 땀이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볼 때 저거 뭐지? 기도하러 갔나? 그러다가 매일같이 이 예배당에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참 있다. 저 뭐 하는가 하고 몇 사람이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심스럽게 예배당 뒤쪽에 이제 안 보이는데 살짝 들어가서 그 사람 뭐 하나 하고 엿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예배당에 가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막 물구나무를 서서 막 공을 돌리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수도사들이 저게 뭐야 저게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당장 끌어내려야 돼. 그래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소설이에요. 소설이니까 그 땀 흘리던 광대의 땀을 닦아주더라는 겁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또 읽어보니까 14절에 다윗이 이 입은 옷이 배 에봇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왕복이 여러 벌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염색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아름다운 술을 놓은 그런 왕의 옷이 여러 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배 에봇은 뭡니까? 배로 만든 옷이에요. 이 세마포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 입었던 옷, 어릴 때 입었던 그 옷이 배 에봇입니다. 배옷입니다. 배옷은 평민의 옷이고 또 회개할 때 입는 옷이고 또 배옷은 이제 이렇게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언약궤를 모시고는 그 자리에서 왕의 옷을 벗어두고 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좋은 옷 내버려두고 왜 배옷을 입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 축제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축제입니다. 그 자리에서의 왕은 다윗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사의 주인이시고 그 모임의 왕은 인간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낱 예배자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배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인데 그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옷을 입고 살아가셨습니다. 목수의 옷을 입고 그의 집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옷까지 사람들이 벗겨버리고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셔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배 에봇을 입었듯이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복을 입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벗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디서나 왕복을 입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 겸손하게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던 다윗 왕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다가 아니고 우리 성가대 자녀들을 좀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 성가대석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같은